자, 이제 우리 마태 16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6장 1강 1절로 12절까지. 오늘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장에서는 두 왕, 하늘왕과 세상왕,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두 종교 지도자,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참 종교 지도자, 아니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종교 지도자, 그런 내용들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16장에서는 그러면 당신이 진짜 하늘에서 온 왕이냐, 또는 하늘에서 온 진짜 참 종교 지도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보이라 라고 하는 증거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아주 넘쳐 흐르도록 아주 풍성하게 구절구절마다 흘러넘치는데, 오늘 마태 16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면, 참 만왕의 왕이라면, 참 종교 지도자라면 그 표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소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 16장 1절로 12절까지 첫 번째 강의 중에 제가 아주 쇼킹한 그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쇼킹한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오늘 한번 봅시다. 마태 16장 1절로 12절까지 내용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시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이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이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거 몇 바구니냐,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냐. 우리가 14장에서 5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15장에서 7병이어의 기적, 그 내용이 어떠한 의미다, 어떠한 뜻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구분해서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꺼번에 말씀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조금 분해를 좀 해보면,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정말로 네가 하늘에서 참 만왕의 왕이냐, 참 종교 지도자냐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는 주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왕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왕의 재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왕의 재림이 있는데, 그것을, 그 왕권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마지막에 28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 게 오늘 마태 16장입니다. 그러면 16장은 왕권을 가지신 예수라는 전반적인 어떤 대주제 간판이 있습니다. 왕권을 가지신 예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기록 골자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두 임금, 다시 말하면 땅의 임금과 하늘에서 오신 임금, 만왕의 왕이라는 점을 비교하면서 세상 임금과 하늘에서 오신 진리의 임금인 예수의 행정, 다시 말하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행정을 통해서 그 차이점을 밝혀드렸고요. 15장에서는 두 종교가를 비교했는데 세상 종교가와 참 진리의 참 종교 지도자인 예수님을 비교하여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야, 네가 스스로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진실로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힐난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을 비꼬면서 너 그럼 이거 해봐. 뭐 이런 것이 힐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힐난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조롱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거짓말쟁이야, 풍쟁이야,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6장에서는 하늘에서 오시는 왕인 예수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전체적 앞뒤 문맥이 뭡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어져 나가고 앞의 맥락과 뒤의 맥락이 전혀 동떨어진 완전히 그냥 딱딱 구분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이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맥락을 들여다보고 또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진짜 성경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오병이어 그 다음에 칠병이어를 볼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보면 14장만 마태 14장만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그래버리면 좀 곤란하다. 그것만 보면 12바구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빙하느라고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시락까지 예수님의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남도록 하셨다. 기가 막힌 그런 해석이죠. 그러면 안 된다. 앞뒤 문맥이 다 그 맥락이 이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왕인 예수라는 내용을 증거하고 있다. 특히 28절 마지막 절에서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이런 왕이 되는 것, 왕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을 예수의 재림할 것을 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16장 2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 말이야. 죽기 전에 너희가 다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 좀 곤란하죠. 이것을 많은 사람이 재림이라고 해석해버리면 곤란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시키면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17장에 넘어가면 이 왕권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16장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장에 넘어가 보면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라고 하는 그런, 다시 말하면 이제 변화산상에서의 상황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때 가서 이제 그런 내용을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왕권, 죽기 전에 왕권을 볼 자가 있다. 내가 왕권을 가진 자라는 확실한 하늘의 왕이고 하늘의 참 종교 지도자인 것을 그런 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는 확실한 그 권세를 볼 자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7장에서는 지명 땅의 이름으로서는 헬몬산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했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도 이름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원래적인 이름은 헬몬산이죠. 이 헬몬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도 합니다. 왜? 거기에 예수님과 이제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옷이 아주 해보다도 더 태양빛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 산을 헬몬산이지만 변화산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각산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서울에 삼각산이 있다 그러면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각산이 뭐예요? 북한산이죠. 원래 지명은 북한산입니다. 근데 삼각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산. 그래서 왜 삼각산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삼각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산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참 많죠. 거의 북한산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처럼 헬몬산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변화했다 해서 변화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 위에서의 상황에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는 죽은 자의 대표로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자의 대표로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인생의 삶과 죽음까지도 주장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비유한 뜻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발굴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왔다.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 전에 언제 이것을 봤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절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로 더불어서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왕권이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왕권이야? 뭐 이렇게 해버리죠. 좀 곤란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행하며 가더니 다시 말하면 엘리야와 이제 엘리사에 대한 내용이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다가 엘리야가 이제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죠.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승천하는 엘리야 자기 선생 스승 엘리야를 보고 뭐 아버지 난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떨어뜨려 주죠. 겉옷을 벗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 엘리야의 스승의 옷으로 이제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고 말이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명기 34장 4절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뱃복을 맞으며 모압 땅에 있는 자기의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제가 이 말을 왜 여기에다가 넣었는지 모르겠네. 전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이제 지금은 이제 서론적인 어떤 머릿말 같은 그런 내용을 했고요. 이때 이제 이제 전반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까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배울 17장까지 조금 제가 맛배기로 이렇게 그 연관성이 있다. 그 맥락을 이렇게 짚어드렸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1절에 보면 예수를 고소할 빌미를 찾는, 신란하기 위한 빌미를, 고소할 빌미를 찾는 이런 검은 흑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을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 아주 흉측한 제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 말이죠. 시험했다. 걸려 넘어지도록 아주 흉악한 그랬던 미끼를 던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늘로서 웃은 표적을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봅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그러한 질문과 요구에 관한 답을 2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쭉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내용들, 곧 질문들을 보면 그냥 아무런 어떤 의미를 찾지도 않고 지나칠 수가 없죠. 왜 이러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오신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까? 그냥 지나가는 말일까? 아니다니. 거기 엄청나게 지나칠 수 없는 엄청나게 음흉한 그런 괴계가 들어있다. 곧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지나가야만 한다는 의미인데, 달리 말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의도는 실로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감추고 있는 가장 음흉하고 흉악한 심성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두 쪽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가지고 어제 또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3.1절 폭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찬탄과 반탄, 탄핵을 찬성하느냐 탄핵을 반대하느냐라고 해갖고 찬탄 반탄 그러던데요. 찬탄의 그 모인 집회자들 수가 약 한 6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반탄은 아주 그냥 경찰 추산 한 25에서 30만 명, 30만 명 그런데 한 6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한 10분의 1 정도, 한 4천 명, 5천 명 정도가 이재명이가 지금 제발 좀 모여달라 그렇게 그들의 인터넷에 가보면 이 대표 이재명 대표님이 이렇게 모여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당신도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제발 좀 모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모여주세요라고 그렇게 사정해갖고 모은 사람들이 한 4,000명, 5,000명. 그러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10분의 1인가요? 100분의 1인가? 1000, 만, 10만, 100분의 1이네. 100분의 1밖에 안 돼.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는 약 한 30만, 25에서 30만 명. 저들은 만 명이니까 10분의 1, 10분의 1이네. 10분의 1, 10분의 1이네. 한, 3,00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3, 4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들은 뭐 하려고. 그래서 이땡명이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어떤 기자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미워할 거다. 그렇다고요. 자, 어떤지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민주주의라고 외치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로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감추고 있는 가장 음흉하고 가장 흉악한 심성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지금 20, 30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제 그렇게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나와서 아주 그냥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흉악한 심성들이죠. 마태 12장 우리가 이미 배웠던 33, 35절에 보면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그 악한 것을 낸다. 제가 이제 요즘에 지금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 게 지금 16장인데요. 16장을 거의 다 끝내놨습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내놨는데 지금 새롭게 쓰고 있어요. 어저께 이걸 읽어보고 지금 이게 다음 시간에 할 텐데 3월 9일이면 다음 시간인데 지금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지금 새롭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갑자기 어저께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예전에 지금 이게 한 1년 전에 써놨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인간상, 이런 우리나라의 국민성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하는 교리강에서도 그런 걸 썼습니다. 교리강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형상, 성자 예수님의 형상, 성령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씩,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것 1시간.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1시간씩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3일째 하나님은 2시간.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과정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1시간씩 2시간에다가 성부 하나님의 형상, 성장 이렇게 해서 5시간을 지금 교리 강의 속에서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은혜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씩 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내용들 보면 인간의 그 흉악한 모습이 얼마나 그 마귀의 그 아주 간악한 마지막 종말로 갈수록 그런 인간의 악한 심성들이 더욱더 또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 담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시간을 거의 다 써놨지만 이렇게 조금 띄어나서 많은 것을 이렇게 조금 비워놨습니다.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 이제 3월 16일 날 세 번째 주에 나올 것을 제가 이제 앞에서는 안 썼지만 뒷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많이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 3월 마지막 주에 3일째 형상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지금 교리 강의 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원고를 이렇게다가 이제 옮겨놨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한 달 간격으로 한 달 간격으로 교리 강의와 이 마태복음 16장이 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뭡니까? 그대로 다 똑같은 내용이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예전에 써놨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월 16일로 돼 있잖아요. 이건 아직 안 고친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4월 달치인데 이게 4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인간의 심성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그 실로 죄성을 그대로 감추고 가장 음흉하고 가장 흉악한 이 심성들의 그 열매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구절에서 제가 많은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은 뭡니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 사람이 악한 심성을 계속 이렇게 쌓아가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는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이땡명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땡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완전히 거기가 공산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이땡명이를 괴롭게 했던 검찰들, 그 다음에 그 검사들이죠. 검사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경찰들, 검찰들, 경찰들, 그들을 막 수색하고 뭐 했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필하고 탄핵을 반대로 외쳤던 이러한 국회의원들, 어마어마한 탄압이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걸 이해를 못했지만 그러나 말로는 그런 거 했잖아요. 제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너희는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통치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몇 달 전부터 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몰랐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어떠한 것을 지금 하나를 예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제가 성경에서 기독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목차를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교리 강의에서는 목차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지금 우리는 이제 두 번째의 종교 자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류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조류를 배웠나요? 조류 배웠습니다. 어류 그리고 조류.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오후에는 아마 동물을 다스릴 권능에 대해서 만물의 영장 중에 동물을 다스릴 권능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퀴즈가 4문제가 있고요. 4시간을 통해서 지나면 세 번째 종교의 기원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다 제목을 좀 붙여놨습니다. 그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부에 대한, 성자에 대한, 성령에 대한 계시. 그래서 성부에 대한 이런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계시에 들어가면 이과입니다. 일과에서는 종교, 이과에서 일반 계시인데 여기서 제가 미리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의 이런 차이. 신학교에서는 일반 계시가 자연 계시고 자연 계시가 일반 계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구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아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이 차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일반 계시. 그래서 경제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목회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내용을 하면서요. 제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마어마한 제 나름대로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떠한 내용들을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왜 얼렁얼렁 안 됩니까? 여기 11번의 공산주의 관련에 대해서 요즘에 제가 책을 계속 도서관에서 빌려서 그 스캔하고 읽어보고 있는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권의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세계 지배 전략, 그 다음에 대남 공작 비화 소설 해갖고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책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 껍데기를 한번 보여드렸죠. 근데 이런 책들을 아직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책들이 소리 없는 전쟁 이러한 책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공산주의 체제 공산화의 지름길 이거 제가 지금 한 3분의 1을 읽었는데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본다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차례를 말씀드렸는 일반 계시 그 정치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이런 내용들을 쓰려고 그래요. 주민자치기본법 우리나라에 지금 그 민땡당에서 주민자치 기본법이라고 하는 그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지난번에 기독교계에서 엄청난 반대이기 때문에 지난 문땡인 정부 때 이것을 통과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법으로 법제화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지금 한 3분의 2 읽다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가 뭐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있는 게 뭐냐면 기본자치법은 있습니다.
주민자치, 기본자치입니다. 말이 틀려요. 주민자치는 이것이 공산화의 길목입니다. 공산화의 아주 기초입니다. 근데 이 법을 지금 민땡당에서 지금 발의해서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 동면, 읍이나 동이나 면 이런 소재지에서 주민자치를 합니다. 이게 기본자치가 아니고요. 기초자치가 아니고요. 굉장히 위험한 법입니다. 이게 공산화로 가는 길목인데 이러한 법을 그 제정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건국 전에 이것은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가지고 와서 어저께 이제 빌려와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이건 아직 읽어보지 않는 그런 책인데요.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사 전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승만 대통령 당시 박정희 대통령까지 이런 내용,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선진화로 성장해 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이걸 바로 알기, 이런 것들. 이런 서너 가지 책을 제가 지금 이게 조금씩 읽어보면서 정말로 이 나라가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렇게까지는 몰랐거든요. 그저 그냥 하나님이 너희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라고만 제가 이제 그래서 정치계에도 하나님을 알고 경제계도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계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공산화의 이러한 시발점들 이런 것 이걸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그냥 놀랐습니다. 야, 이게 정치계 속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그 흉악한 그 심성들이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지 그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그 악한 것을 낸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고소할 조건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를 고소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다 놓고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성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가늠한 현장에서 우리가 붙잡아왔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아주 그럴싸하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그러지만 실상 바리새인들의 심사는 무엇이었을까? 그 마음의 흉악한 그 계산은 괴계는 뭐였을까? 예수를 고소할,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한 반드시 죽여야만 할 그러한 빌미, 그러한 꼬투리를 잡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이 꼬투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고소할 빌미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려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뭐요? 당시 유대인들의 음흉하고 괴악한 흑심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저들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입장이 더욱 문화적인 입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입장에서의 그 내면을 철저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고소하고자 하는 그 빌미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의 상황은 나라를 기원전 606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606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0살이라고 한다면 636년 전에 그건 64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한 후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640년 그러니까 700여 년이라고 제가 했지만 640여 년이라고 바꿀까요? 640여 년을 지내오면서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에게 바벨론에 이어서 이 말이죠. 바벨론을 이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또 식민 지배를 당하고 메대 바사가 멸망하고 다시 헬라에게 헬라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다시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의 식민 토치를 받아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막 흥행했다가 다시 사그라져 가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기가 막힌 내용들. 이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나라는 그냥 막 흥행했다가 몇백 년 있다가 또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바벨론도 없어졌잖아요. 메데파사도 없어졌잖아요. 또 헬라가 메데파사를 또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헬라를 또 한 300년 후에 로마가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나라가 세워졌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쨌든지 그런 내용은 놔두고 이렇게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로마에 보면은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 그 국권을 로마에 빼앗겨버린 빼앗겨서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에게는 사형제를 압수하는 사형.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는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없어. 지금도 물론 이제 사형제를 폐기하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도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옛날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사형제를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래서 사형은 반드시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했던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나라를 잃어버린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로 전락했을지라도 유대인들은 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망했지만 종교적으로는 그들은 계속 종교적인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종교적인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로마법으로 통치를 받고는 있지만 종교법,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은 그대로 그들은 인정하고 있고 그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족속이 바로 유대인들 히브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인 상황이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서는 가늠한 남자나 여자는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는 죄악이 번져나가는 것을 막아라라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성읍에서 성읍 문으로 데리고 나와서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근데 막상 이러한 종교법의 모세의 율법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사형제도는 절대로 식민 지배하에 있는 로마에 있음으로써 사형제도는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로마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시 말해 종교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하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쉽게 말하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죽이라 하면 뭐요? 로마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로마법에는 너희들은 사형제도가 없어.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범하면 로마의 법에 걸려가지고 너는 사형제수가 돼.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죄. 그런데 만약에 그럼 살려라. 로마법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게 다시 말해 유대에게는 없으니까 살려줘야 돼. 법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뺏어갔잖아. 그러니까 살려줘. 그러면 종교법에 의해서 모세의 종교법에 의해서 너는 왜 모세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 이 모세의 종교법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너는 왜 유대인으로서 모세를 거부하느냐. 그럼 너는 종교법에 위배가 돼. 그러니까 너는 참남한 놈이야 라고 죽여야 돼. 바로 이런 상황이다. 곧 돌로 쳐 죽이라 하면 로마의 사형법에 위배되어서 로마를 거역한 반역죄로 해당하고 그렇다고 가늠한 여인을 가만두어 살리라 하면 모세의 율법에 위배가 되니까 절대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준행하는 의무를 저버린 곧 율법을 범한 참남함을 면할 수 없는 이러한 징태양난에 이래도 죄가 되고 저래도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음흉하고 흉악한 관계가 들어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고소할 빌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심성, 이러한 성품을 성품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인간의 그 죄성, 이 성품 그 정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 곧 신앙의 진위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인간은 뭐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일 뿐이다. 예수님은 이들을 놓아주기,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이 죄악의 그리고 또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죄성일 뿐인데 인간은 마귀의 세 가지 유혹에 철저하게 굴복함으로 인해서 세 가지 유혹이 뭐라고요?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이 돌로 떡이 되게라 물질적인 유혹, 그 다음에 높은 성정국대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뭐예요? 자기 명예와 야심, 그 다음에 뭐예요? 천하만국의 군세를 줄게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명예와 군세 이런 뜻이죠. 여기 이 유혹에 인간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 있었던 이러한 존재가 창세기 1장 28절이죠. 오히려 그 피조된 세상에 정복을 당하고 통치를 당하고 번성하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태로 전락해버렸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안목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간절한 의도를 담아서 인간의 그러한 현실, 곧 죄성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소연, 곧 혹은 그 간절한 요구가 들어있다라는 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왜 분별하죠? 천기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학문은 너희들이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구나. 영적인 눈이 없다. 시대. 지금이 어느 시대냐? 지금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장악하는데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우리 딸내미 앞에서 그런 말을 한번 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현 상황을 보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가 뭐라 그럴까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절반에 가깝죠. 한 43, 4% 된다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으로 교화시킬 수 있겠나요? 교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이 교육계를 장악해서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들 공산화에 어떤 평등 사상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유 사상은 다 빼버리고 말이죠.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빼버리고, 나라에서 얼마씩 줄게, 너희들은 회사를 안 다녀도 돼. 저 큰 삼성을 아주 그냥 무너뜨려 가지고 그들이 번 돈 내가 다 나눠줄게.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삼성을 짓누르려고 했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모든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기려고 했던 자들도 있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이런 흉악한 관계들이 많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권이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는데 좌파를 강력하게 보안법을 강력하게 다시 보안법을 시행을 해가지고 좌파들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2년 반 후에는 다시 대통령을 뽑을 것이고 거기서 우파가 승리한다라는 그런 어떤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될 가능성은 너무나도 많죠. 이땡명이는 뭐 그 안에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런 상황을 내다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암담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런 암담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위로의 한마디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흉악하게 타락했을지라도 삼손 한 사람이 필요했다. 한 사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바로 이러한 심각한 행태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 뿐이라고 감히 강력하게 주장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우린 참 성도들의 신앙으로 우리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참 신앙의 성도들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어중이 떠중이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 진실로 이렇게까지 흉악하게 변질되어 버린 인간의 심성, 이런 성품의 의미를 전제하고서 이어지는 대답이니만큼 절대로 신앙의 중심에 인간의 철저한 정체를 밝혀야만 한다는 의미로 이 16장 1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시간을 통해서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몇 시간이 지금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인간의 심성, 이 성품을 의미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1절에 대한 답을 2절로 12절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심성, 인간의 이 아주 흉악한 심성들, 이런 심성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표적을 구하던 그 심성, 그 이면의 정체를 밝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과연 이들의 심성을 마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마음으로 기록하면서 왜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찾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기록을 했을까? 도대체 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죠. 그 신앙의 최고봉이며 자타가 공인하는 이른바 신앙에서는 제일 가는 신앙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까지를 두루 섭렵했다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었던 지혜의 집단인 사두개인들의 심성이 그들의 그 시커먼 흑심을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 의도였겠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 민땡당에 협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공산당이 뭔 줄 몰라요. 지금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책 껍데기가 빨갛게 우리나라의 그 주민자치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그 법안이 뭔 내용인 줄 모르니까 거기에 민땡당에서 19명이 거기에 발의를 했다가 국힘 우파라고 하는 국힘에서도 11명이 또 다른 법을 거기다가 또 발의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인 줄 몰라. 우파라고 하는 국힘의 그 국회의원들도 그 법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몰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이 시커먼 흑심을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의도였는지를 모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파 국힘에서도 이게 그 비슷한 주민자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 국회에 발의를 하기도 하고 뭐가 뭔지를 몰라. 국회의원들조차도 그러한 상황이니 이 전라도 지역의 이 수많은 그 몇백만이 되는 그러한 도민들도 근데 단지 태생이 전라도라는 것뿐이지 그러한 태생이 전라도이기 때문에 민땡당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의 시커먼 내막이 무엇인 줄 모르더라니. 제가 역시 그랬으니까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냥 민주당이었어요. 왜? 태생이 전라도인데 전라도는 민땡당인데 뭐가 뭔지를 몰라. 물론 이들만이 심성이나 성품이라고 딱히 한정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앞에서도 제시해드린 바 히브리서 2장 15절에 히브리 기자가 언급했듯이 모든 인간이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인 이상 그 누구도 이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임은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이 실제고 그 올바른 깨달은 의미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즉이 죄성이라 너무나도 많이 반복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마태 3장의 마귀의 3대 유혹. 인류는 바로 이 3대 유혹에 굴복하였기 때문에 이 유혹에서 굴복한 대가인 죄에 대해서 절대적인 굴복의 삶이고 그런 성품이 되어버렸다. 여기에서 벗어날 길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만분의 1도 없습니다. 고쳐 사람인 아담에게는 3대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3대 축복이 부여됐을지라도 아직은 영적인 능력, 영권은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의 영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이 세상적인 은혜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력 속에 영적인 은혜를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제가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는 절대 하나님의 편애하시는 특징이 아님을 또한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담에게는 전혀 영적인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상태로 짐을 받았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반면 이렇게 첫사람 아담을 영권이 영적인 권능이 없는 존재로 만드신 의도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다음에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3대 책망,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한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영적인 권능을 얻게 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자 했다.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인간의 모습을 다음 2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고쳐 사람 아담을 우리는 땅에 속한 자고 흙으로 만든 자라고 칭할 수 있었고 이후 인간에게 영적인 권능을 부여하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보혈의 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권능이 주어지는 과정을 두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성령의 은혜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뺐습니다. 빠져있죠. 뺏는 게 아니라 빠져있습니다. 지금 이 원고를 기록할 때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분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네. 한 1년 전에 제가 이 원고를 써놨는데 1년 전, 한 10개월 전쯤까지 그 은혜를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영적인 권능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써놨습니다. 영적인 권능, 보혈의 은혜를 얻음으로 영적인 권능이 주어지는 과정이 있었다.
근데 한 2달 전에 원고를 기록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적인 권능을 얻었다고?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분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영적인 권능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라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권능, 영적인 권능은 보혜사 유래의 3대 책망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앞으로 이제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차이를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과정과 3대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으로 인해서 주시는 영적인 권능.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영적인 권능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전에는 이게 구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인해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렇게 그거 뭡니까? 그 김기동 목사의 그 베레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될 것만 같잖아요. 안 됩니다. 영적인 권능이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어요. 자고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품고 계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다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의 의미, 오늘 16장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님의 저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 나아가서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권능을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그 지름길 안에서 결코 흔들리거나 좌우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붙여주옵소서. 더욱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이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아버지 또 풍성하게 아버지님이 얻어낼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